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제 보면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그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 근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 그래서 요 그림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도 같이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죠? 그것은 일단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얻은 것,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집중을 할 때 실질적인 성장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요것을 이제 좀 확장을 시켜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해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안 했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위하여라는 게 이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이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쓰는다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성령, 영, 그죠? 그래서 토프니마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요게 요 성령이 토프니마로 나와요. 요게 토프니마. 요거는 관사고요. 요게 이제 그 명사가 되는 거죠. 토프니마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도 번역이 돼 있고 영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영, 그 토프니마를 쭉 찾아보니까 누구로 나타나고 있다? 토프니마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토프니마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심는 행동을 하면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을 또 영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속에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됐을 때 그걸 또 영생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왜 성령의 열매예요? 토프니마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속에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물론 가장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속에 있던 영생이 영생으로 열매가 맺혀진 거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9가지 열매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에도 무엇으로도 존재한다? 9가지 열매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와도 또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생은 또 어떤 단어로 묘사를 할 수가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확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9가지 열매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이 밖으로 나타나지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밖으로 또 나타나지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갖게 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가진 게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한 게 무엇이고 이제 없어진 것,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섞여 있는 듯한 그 회색이 되는 거죠. 네, 소유한 것을 보면 이제 이게 빛이고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이제 어둠인데 내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건지 빛 속에 있는 건지 어둠에 있는 건지가 불분명한 그런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회색처럼 보이는 거고 회색인 경우에는 어둠 쪽으로 끌려가기가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내가 빛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인지 어둠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확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은 육체인데 어떤 육체요? 죄의 육체. 그 다음에 속에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죄를 분리시켜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죄를 좀 더 펼쳐 놓으니까 정과 욕심이라는 것으로 펼쳐진 거예요. 죄예요. 예, 속에 있는 죄, 밖에 있는 죄. 예, 두 가지 다 합해서 이걸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정과 욕심을 확장을 시키면, 그죠? 확장을 시키면 요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까는 이제 성령의 일, 그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이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예,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정과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육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는 우리는 스탑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본이 없어지니까 뿌리. 예, 죄의 뿌리. 이러한 육체의 일의 뿌리가 되는 어, 죄의 육체하고 정과 욕심이 어디서 없어졌다? 예, 십자가에서 없어졌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죄의 육체하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요거는 영접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접 때. 예. 그것이 적용이 되니까 영접 때에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적용이 되니까 적용. 뭐가 없어졌다? 죄 있는 육체도 없어지고 정과 욕심이 없어져서 없어진 나, 예, 나의 요 상태가 먼저 이루어진다. 예. 물론 이제 동시지만 일단 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때의 나는 죄가 없는 나죠. 나의 존재. 요거를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십자가가 뭐길래? 예,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과연 뭐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가 무엇인가는 이 말씀이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원수된 것을 폐하는 것이 여기서 뭘로 나와요? 자기 육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이번에는 소멸했다고 그래요? 예, 십자가로. 예,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럼 자기 육체가 뭡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했다고 하고 뒤에서는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죠. 와의 연합. 예, 그것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얘기를 해요.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그 전에 나의 일부였던, 그죠? 그 전에 나의 일부였던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육체하고 죄 있는 육체하고 정과 욕심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죽은 게 아니죠.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죽었나니 죽고 나면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아까 목숨이 남았죠. 육체와 정과 욕심이 없어진 나의 존재, 그 목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육체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살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진 나는 살아요. 그래야 존재를 하죠. 그죠? 예. 난 없이 예수님만 사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있잖아요, 내. 그죠? 이 내가 어떤 나예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없어진 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는 뭘까요, 그러면? 예.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고 그 안에서 육체와 가지고 있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뭔가요? 예수님의 육체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육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야, 그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누구의 육체인지를, 어떤 육체냐? 이걸 찾아야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음. 아들에 대한 믿음. 멀리 있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과를 하면서 새롭게 되려면은 일단 옛 것이 없어져야 되죠. 옛 것. 그죠? 옛 것이 없어져야 된다. 옛 것은 죄의 육체와 정과 욕심. 요게 없어져야죠. 그럼 새 것은 이제 뭐가 이제 생겨야 되죠. 그죠? 새롭게 생기는 게 대체되는 게 있어야죠. 대체되는 게. 그래서 먼저 죄의 육체를 대체하는 것. 죄의 육체를 대체하는 건 뭔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언제 받았어요? 영접할 때. 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육체, 새로운 육체가 생겼어요. 예, 새로운 육체. 이거는 기존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 주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품으라는 거예요. 예, 소유해라. 예,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마음처럼 내가 그거를 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붙들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어요.
예, 그 마음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사실은 나와 연합된 마음이에요. 예, 하나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 이제 오늘까지 보면 이제 없어진 것들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림에 하나 추가된 것은 마음이라는 상태죠. 마음이라는 상태.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현재 한 마음이 되어져 있다.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영생은 9가지 열매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는 그 존재의 기본적인 그림, 설계도가 일단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설계도에 집중하면서 밖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예, 기초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생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초로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갈 거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 어떤 결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 우리에게서 없어진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